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부활은 우리의 상상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이래 이제 아주 여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강림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먼저 죽을지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시즌은 그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육체가, 그렇죠? 완전체로 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즌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세계 도처에서 그런 이것 때문에 취하는구나. 이게 오늘 향기가 엄청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서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의 꽃 모양이 아니라 냄새 때문에 좋아하거든 난. 근데 요새 백합은 또 꽃 냄새도 없는 백합화가 너무 많더라고. 그건 백합화가 아니죠. 백합화는 그쵸, 냄새가 나야지, 냄새가. 그렇죠, 냄새. 자, 올해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벽기도 너무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다 고난 주간 아직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억지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라도 웃어야 돼. 그래.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24시간 중보가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알아서 혼자서 해요. 그래요. 새벽 기도도 해볼까 한번. 종교의 냄새를 풍기면서.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시즌이 그렇게 우리의 이제 몸이 정말 완전체를 입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즌이다 말이죠. 고린도서 15장에 그 어떻게 그렇게 부활체 완전체가 될 거냐라는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100% 일하시는 그런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100% 사실 능력을 드러낼 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몸이 바울의 표현하면 이게 다 녹는지 사라지는지 다 찢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완전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렇죠? 그분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완전체까지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완전체라는 게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그렇죠? 이제 주님과 강림하면서 적그리스 군대를 그냥 순식간에 물리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활체 입은 존재들이 싸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벼룩이 자기 몸에 60배를 뛴답니다, 그렇죠? 자기 몸에 60배를 점프한대. 그러니 우리 몸이 벼룩이 같은 몸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 부활체인데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야. 벼룩이 같은 몸만 입어도 우리 몸에 60배를 뛰어, 그렇죠? 그럼 63 빌딩 같은 거 그냥 넘어다니는 거예요. 63 빌딩 그냥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벌레들 창조하시고, 그렇죠? 무슨 동물인가는 인간의 후각에 만 배가 넘는데 냄새를. 곰 같은 것도 곰들이 이게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그 이유가 계속 저기 몇십 킬로 바깥에서 먹는 냄새를 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에버랜드 저 바깥에 정문에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이 먹잇감이 들어오면 이게 침을 질질 흘리는 거죠. 후가 이게 부활이라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실적인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피조의 세계를 만들 때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부활체라는 건 상상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 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라 했어요? 곰하고 씨름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치타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겠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건 이제 실적인 사건으로 우리 시간에 다가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그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이 어둠의 시간들이 점점 진해지고 있고 세상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다 할 때도 우리는 결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냥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도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인 어떤 센스,
과학적인 지식,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그런 완전체를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님, 오늘 당신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쓰임 가운데 하나님, 이제 당신께서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날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오직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듯이 영광, 가장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장 부활은 부활인데 그냥 어두컴컴한 부활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가장 영화로운,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오는 그런 시즌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장차 완전체 몸을 주실 줄 당신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이 아침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천절매가 되셔서 그 부활을 이루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더 무장되게 하시고 어두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이 어둠의 하나님이여 눌리거나 어둠의 하나님이여 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방의 고생을 당하여도 꺾이는 당하여도 어떤 절망적인 하나님이여 순간 속에서도 죽고 산 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어,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오늘 주시옵소서. 더 임하소서. 강력한 부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 되게 하소서. 더 임하소서.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렇죠, 예수의 죽음뿐 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고, 이 세 가지 한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왜 못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참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자꾸만 예수 죽으시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자꾸만 예수 안에서 자기 육이 계속 죽어지는 만큼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바울이 그래서 그렇죠, 거꾸림을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떤 상황도 바울은 그렇죠, 하늘만 열려 있으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부활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아직도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의 힘을 오늘도 보혈로 깨끗이 제거하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어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위험의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신과 절망하지 않고 하늘만 열려서 산다는 바울의 것처럼 우리도 하늘만에서 산다. 오늘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다 믿음으로 이 모든 주님이 이루신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서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 부활은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이 절기사가 이스라엘 절기사가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매 주일은 부활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부활 주일이죠.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오늘 하루 우리가 기념,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이제 역사적 시간 속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 생일을 매년마다 축하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이 날을 그렇죠, 다시 한번 부활의 간격으로 무장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이제 2025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2025년 한 해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쫙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바운드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지체들 축복하세요. 그렇게 뭐라고? 당신의 모든 사업, 자정, 자녀 그리고 모든 삶의 바운드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 뭐라고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천사 한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자, 내가 마가복음을 이번에 한 이유는 인성 목사가 고난 주간 말씀을 마감으로 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 목사님이 내가 보통
이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날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그러면 부활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면 고난 주간 그 말씀을 전하면 부활 주일도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전하는데, 그렇죠? 이번 부활 주일은 내가 고난 주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인성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목사님 돼서 그죠? 강하신 목사님과 함께 프레시한 기름 부심을 흘려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설교하자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한 거예요. 달래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그렇죠? 고난 주간에 이성 목사님 뭐 했지? 네? 예루살렘 입성에서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11장인가? 예루살렘 입성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 흐름 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도 우리가 부활주일도 내가 마감을 선택한 거다. 뭐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다시 한동안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부활주일 말씀을 내가 안 전했죠. 뭐 다른 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한번 현장으로 가보자 이 말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보겠는데 그가 살아서 여기 계신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봄이 되면 여러분 그 지금도 그 이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산불 많이 났죠. 어디였죠? 강원도가 아니지 이번에는 어디? 그래서 경상도, 그렇죠? 이번에는 경상도 아저씨들이 아주 혼나네, 그렇죠? 근데 그 보니까 봄이 되니까 그 불난 자리에서도 새싹이 돋아오르는 거예요, 새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산불이 나도 봄의 대세를, 그렇죠? 이 자연은 거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산불이 나도 새싹이 돋아나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심지어 교회가 믿든 안 믿든, 바울이 내가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벌 없다. 이게 바울의 부활의 와 아가들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대세다.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제 남은 예언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정말 몇 개 하지 않대. 이제 다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강림과 함께 강림 전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는 부활에서 들림받는 일. 이게 이 인류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놀라운 역사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이제 뭐 새로운 시대 되면 벌레들도 탈바꿈을 하고 다, 그렇죠? 탈바꿈 뭐라 그래? 변태? 변태. 그런 변태 말고 변태라고 그러지 않나? 내가 잘못 얘기했어? 경제가 라니까 그런 말을 모르지만 예, 다 탈바꿈을 한단 말이죠. 그 새로운 시즌, 우리도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죠? 이 육체 장막, 지금 있는 육체 장을 벗고 이제 새로운 몸을 입는 그런 놀라운 시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다른 거 관두라도 그런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내가 부활했다는데 누가 벌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활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자기의 모든, 그렇죠? 생명을 대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최고 영광스러운 부활, 이거에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께 온전히 또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멘. 그래요. 부활의 믿음은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부활의 믿음을 갖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예수 죽음 내 죽음, 날마다 주 안에서 자기의 육을 죽여가는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해야 돼, 절망하지 않아. 그렇죠? 분명히 이거 기분 나빠야 되고 화내야 되는데 화나지 않아. 이런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렇죠?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보자, 내 보자. 그분의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스려가는 시간이 된다. 사업도,
직장 생활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전부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라. 그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도 남은 자를 섬길 수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 방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로 말하자면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 이 자그마한 교회가 그죠? 전 세계 이번에 상반기 벌써 몇 나라가 나가서 사역을 해. 엄청나게 또 막 그죠? 이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죠? 우리 여러분이 나가고 우리 부교육자들 나가고 이게 나는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 내가 사역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사역 안 해도 우리 내 제자들이 다 나가서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가야 돼. 그렇죠. 이제 MB 강사도 그렇죠. 우리 장로님 다 우리 여기 그렇죠. 여기 조금 해줘 우리 반전 다 가지고 내려가서 한 번 하는 거 아프리카 MB 쫙 아멘. 그래요. 이제 올해는 이제 내가 첫 해외 집회가 이스라엘 집회예요. 그렇죠? 나 후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집회. 후원해야 돼. 근데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 이스라엘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거 되느라고 힘들어갖고. 하여튼 이렇게 기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게 막 사역을 나가니까 내가 나가는 것도 기분도 좋아. 진짜로. 이제 드디어 열방교 올해 27주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27주년을 또 성대하게 치러야죠. 그렇죠? 어떻게 성대로?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죠. 성대하게 치러야죠. 올해는 27주년. 자, 그래서 또 이런 27년 만에 드디어 사실 우리가 27년 만이 아니라 교회 개척하자마자 부흥이 왔고 그때 성도들이 다 사역을 나갔어요. 그때 다 그죠? 오히려 지금 사역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기라성 같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서갖고 그렇죠? 이제 성도들이 사역을 감히 나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성도들 나가야 돼.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1998년에 개척이 돼서 1998 맞죠? 그리고 2003년에 부흥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성도들이 그때 청신도들이 다 나가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이제 우리 그렇죠? 2003년에 부흥이 우리 교회는 그냥 사실 지난 27년 동안 계속 부흥이 계속 되고 있었죠. 사실은 뭐 지난 10몇 년 동안 영적 전쟁을 너무 치락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지만 그러나 계속 부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전 세계 사역은 계속 확장되고 왔어. 그렇죠? 전 세계 사역은 계속 확장됐어요. 지금은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멈춤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관없이 뭐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당신 일을 계속 진행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내 드디어 중미에서 이제 막 팍 생명이 터져 나가면서 지금도 이번에 아프리카도 그렇죠.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온 리더들이 아주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프리카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번에 MB가 아주 기대가 된다 말이죠.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막 부활의 능력으로 막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되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죠? 우리 옆에 지체들 한번 치고 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충분합시다. 자, 뭐야? 영성도, 삶도, 기업도, 자녀도, 가정도 전부 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라. 아멘. 절대로 원수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원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그렇죠 이야기할 수 없어, 그렇죠? 왜? 그것들은 패배가 결정되고 멸망이 결정되고 우리는 그렇죠 승리가 결정된 존재로 사는 거니까.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을 한번 현장을 가보자 말이야. 자 안식일이 지났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자 안식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요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지금 뭐요? 우리 인성 목사님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얘기했죠, 그렇죠? 자, 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죠, 계속 유월절 절기 때마다 또 다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오셨지만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을 죽기 위해서 마지막에 처음 오르신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복음서는 기자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냐? 그거는 복음서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역사적 관점이 없다는 건 완전히 배제됐다 그건 아니야. 그러나 이거는 신학소장 이런 거니 신학소장 나와서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줘 신학소장.
어디 갔어? 나와서 얘기 좀 해줘. 이 부분은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야. 이런 건 내가 해? 알았어, 내가 할게. 자,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의 기록의 그 패턴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기록.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AD 90년 이후에 이제 교회가 완전히 모든 신학적 정립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관점을 본다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란 말이죠.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르셔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그렇죠. 우리는 6월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해는 아비벌 14일이 언제냐면 이제 바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아비벌 그렇죠? 아비벌이야 니산월이야. 니산월이 맞지? 니산 유대인 달력이 하면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란 말이죠. 그것이 목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쫙 하고 그렇죠? 떡과 포도를 나고 이제 어디로 가셨어? 감난산으로 가셨다. 감난산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야. 그렇죠? 산 주님은 잠도 없으셔. 그렇죠? 새벽에 이제 거기 가셨다. 밤에 가신 거죠. 그렇죠? 이제 한 주간 뭐 12시나 가셨을까? 때는 기도를 몇 시간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잡히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잡히셔 갖고 이제 새벽 6시까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가야바 법정 갔다가 또 빌라도 법정 갔다가 그리고 드디어 그렇죠? 골고다 언덕에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요? 이제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 여기가 이제 안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식일인데 요 안식일이 또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는 아비벌 15일이 되겠죠. 그게 언제야? 그게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에 일주일간은 무교절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모르니까 레기 좀 읽어봐, 레기. 전혀 모르는 다시 눈이 똥물이야 그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치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대인 사모님을 두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유대인 절기를 모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그 안식일이 그냥 무교절이 된 거예요. 그날 그 해는 아이벌 15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 무교절은 뭐예요? mat자라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렇죠? 떡인지 빵인지 약간 과자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걸 먹으면서 그죠? 그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전 주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대청소 기간이야. 대청소. 모두 깨끗이 청소한단 말이죠. 그죠? 누룩이 없는 거. 죄를 산 지가 누룩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한단 말이죠. 권사님 거기 서 계세요? 다리 아프셔서 그러세요? 다리 사모하세요, 권사님. 물론뼈 생겨야지. 내가 이번 주에 사실 고난 주간에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 사역해야지. 그렇죠? 그 물론병 생긴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치유해야지. 권사님 돈 없잖아. 그러니까 수술도 못 하니까 돈이 있어도 그렇지. 그렇지? 수술해야 하게 물론뼈 생겨야지. 의학적으로 물론뼈 생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의사가 안 된다네요. 포기하세요, 권사님. 전문가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믿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대요. 준비하세요. 믿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래. 자, 그래 이거 됐죠? 요거 날짜를 했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 부활하셔? 안식이 끝나는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오늘 주일 아침 이때 부활하신다. 요게 뭐예요? 무교절이 낀 그다음 안식일 다음 날을 뭘로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초실절이야, 초실절. 이제 그 얘기 합시다.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란 말 자체가 이제 장자란 뜻에서 온 건데 이 초실절 날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쓰는 거예요. 왜?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첫 열매. 여러분들도 뭐든지 수익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왕창 드리자 우리 성도들. 안 드리는 폐역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드린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열매란 뜻이에요. 첫 번째. 곡식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1줄 드리는 것도 뭐예요? 11줄 드린다는 것은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11줄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것이죠. 그것을 장자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주님은 초실절을 부활하셨다. 자, 요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요 안식이라는 날이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라 이 해 주님이 돌아가시는 해에는 바로 이렇게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 무교절, 초실절이 이렇게 한꺼번에 껴있는 그 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은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유월절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예언의 성취인 거죠, 그렇죠?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죠 했던 말들 또 그가 흘린 물과 피 그가 또 빼앗겼던 겉옷 속옷 다 이런 거 다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신 분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하나님의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 우연히 오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교회 다녀야 돼요? 그 예언의 성취를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교회가 바로 남은 자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안식일. 요거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뭐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일주일 동안 살아 있는 사람도 있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초실절에 돌아가시는데 장자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표현이야. 하나님 것. 자, 그래서 모든 곡식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 해서 거기 막달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에 가서 그러니까 다 여자들 말이야, 그렇죠? 모든 부활의 증인들은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우리도 보죠. 여자들이 일단 믿음이 좋아, 그렇죠? 우리보다 남자보다는. 말하기 싫지만 그 사실 아니야, 그렇지? 이거 벌써 예수님 때도 벌써 그러니까 제자들 남자인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그렇죠? 이 여자들만 안 도망가고 끝끝내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건 이 흐름이야, 영적 흐름이야, 그렇죠? 지금 봐, 여기 남자 있나 없나? 없어 남자가. 자, 우리 형제들 분발하자 말이야, 그렇죠? 주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자매들이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아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의 강림을 예배하리라. 아멘, 그렇죠? 아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십자가 사건은 자매들이 공로를 끼쳤지만 이제 그죠. 부활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좀 우리 형제들 그죠. 우리 열방에는 그 형제들이 그래서 좋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형제들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왜 형제들 왜 주눅 들었어요? 아멘 안 해? 자기도 좋다 그러는데 왜 말 안 해? 다시 형제들 좋잖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형제들이 열심인 교회가 한국에는 없어. 전 세계 없어. 진짜. 내가 다녀본 교회는 많지 않지만 이제는 교회 형제들이 사라져. 형제들이 자매들은 많은데 상적으로 많이 보이지. 형제가 없으니까, 그죠? 형제들이 없어져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 형제 거의 교회마다 자매 혼자 나가지 부부가 우리 교회처럼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그렇죠. 물론 그것이 때로는 힘든 이유가 돼. 부부가 나와서 서로 싸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기덕이 소원이한테 잘해. 응? 마음에 안 하네. 자 가요. 자 자매들이 전부 나왔어. 막달라 마리아, 뭐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대충 그러나 이제 귀신 쫓았던 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예요.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참 마리아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리아 많죠? 응? 저기 빌레몬 부인도 아베 마리아. 또 우리 라세바 사모님 목사님도 마르타, 이게 마리아 아니에요, 그렇죠? 마르타 마리아. 마리아, 우리 권정아도 마리아. 다 마리아가 많아요. 자, 이때도 마리아는 무지하게 많았어요.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여인들의 사모함을 보여주는 말들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향품을 샀다는 토요일 딱 안식일이 끝나니까 6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저녁에 가서 주일날 새벽에 가서 발을 기름을 미리 사놓는다는 거죠. 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이스라엘 가봤지만 토요일날 6시 되면 상점들이 다 문을 열어요, 잠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닫죠, 몇 시간 있다가. 그 시간에 가서 이 마리아가 향품을 사왔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아주 득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한다, 뭐를 예비한다, 이런 말들 자체가 그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뭐야? 그런 말을 하면서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이게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미리 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보세요. 헌금도 주일 아침 돼서 지갑 열고 그냥 헐레벌떡 헌금할 수도 있겠죠. 안 드린 건 다 나니까. 그러나 미리 다 일주일 전에, 그렇죠? 가장 새 돈으로, 그렇죠? 월요일 시작하면 성경에다가 주일 다른 돈은 몰라도 주일헌금은 나는 그랬어요, 항상. 지금은 주일헌금도 많아서 그 껴놓지 못하지만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때는 주일헌금은 항상 가장 빠따라시 여기다 쫙 성경에다 껴놓고,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짜리 5개 다 껴놓고, 이제 어느 날은 너무 돈이 없어서 그거 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극적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빠따라시 없으면 다리미로 데려서, 이게 그렇죠, 무슨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예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헌금을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다 11조고 뭐 감사 이게 다 미리 다 떼어놓고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렇죠? 안 그래요? 난 좋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예비한다. 이런 이게 여인들이 주님을 사모하니까 내일 시체의 발을 내일 가서 내가 새벽에 가서 주님의 시체에 내 향발이라고, 향도 그냥 제일 좋은 걸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품을 사다가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더군다나 우리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음서에서 뭐예요? 주님이 머리에다 기름까지 장사를 예비하셨다, 그렇죠? 이 여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그런 모든 사모하는 마음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예언적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모든 능력으로 이끌고 가요, 그렇죠? 마리아가 한 일이 자기는 무슨인지 몰라. 그런데 그게 예언적으로 내일 죽으실 주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일이야. 그 일이 얼마나 귀했든지 주님은 뭐라 그래?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에는 어느 것을 말해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야 마리아야 김민호 목사가 네 얘기한다. 그게 무슨, 이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이 명예와 칭찬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명예와 칭찬을 또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사랑하면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마리아는 사랑의 마음 하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예언적 행위가 됐고, 오늘도 이 여인들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부활의 첫 증인이 돼버리죠. 부활의 현장을 보는, 이 여인들이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응?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갈망하고 사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오늘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예언적으로 끌어갈 줄 믿습니다. 응? 주님이 치료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참 여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형제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형제라고 그런 갈망하고 삼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센스가 참 형제들보다는 좀 발달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델적으로 좀 신모델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인들이 참 이런 건 그렇게 그런 섬세함들은 배워야 돼. 물론 또 형제들에게 그렇죠? 믿음의 이 불도저 같은 믿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형제들, 그렇죠? 힘이 있죠, 힘이. 자, 가자. 아멘. 그런 것이 있어야 또 우리 형제들도 맛있죠, 그렇죠? 자, 가요. 그러니까 자매들의 이런 섬세한 사모하는 마음, 형제들의 막 불도 같은 K2 흡표전차 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 요새는 K2 흡표가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믿음, 막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형제들에게는 야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매들에게는 더 주님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해봐. 자, 2절로 가자 말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자 무덤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름 사러 시장에 가서 주님의 몰말을 기름을 사서 갖고 왔고, 또 밤새 또 주님에 가서 시체에 이 기름을 발라드리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또 아침 일찍이 부활의 증인이 된 놀라운 예언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사모했으면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들은 이걸 잘 몰랐지만 이 새벽이 어떤 날이야 도대체? 이거는 인류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날, 첫 번째 해가 떠오르는 날이야. 그렇죠? 인류는 이제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즌이 들어가요. 그게 뭐야? 종말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종말이지만 그 종말에 대한 승리의 영광은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그날부터 이제 주님이 다시 강림한 이 시간을 우리는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이때는 똑같은 해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시작되는 놀라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 날이 또 주님의 부활절이기도, 부활의 날이기도 하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또 뭐라 그래?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 이제 그 씬 속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강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 모든 게 이 시즌에 이제 새 뉴라는 말이 붙어있던 뉴. 그러니까 이 태양은 절대로 그죠?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 시작되는 놀라운 태양이 뜨는 날이다. 의미 있는 것이죠. 의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제 똑같은 해, 똑같은 모든 세상 다 똑같은 인간, 눈, 코, 귀 다 똑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었어, 그죠?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즌. 이제 그 태양과 함께 그죠? 성령이 강림할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강림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종말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즌이 열린 거예요. 가벼운 날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극과 가운데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죠? 자, 가자 말이야, 3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잠깐만 우리가 성령과 살다 보면 내가 이게 새로운 시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은 어제와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모든 걸 열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도 이 여인들은 잘 몰랐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주신 그분이 지금 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어 벌써? 옥에 가서 그렇죠? 상층변의 의인들을 해방시켰었고, 그렇죠? 또 나라
하늘의 지성소 들어가서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의 파일을 삭제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잘 모르지만 벌써 이게 그냥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은 해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얽매인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른 차원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새로운 실험을 할 때도 말이야. 어제의 기름 부심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이게 무슨 왕적 권위와 믿음의 새로운 돌파를 여는 강력한 기름 부심을 여셨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게 그냥 이 해가 새로운 해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뭐가 생긴 거야? 낙원이 또 생겨서 낙원이. 그러니까 없던 곳이 생겨서 낙원까지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새로운 영광에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제 이 사모하고 하면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몰랐지만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무상 감격생. 우리도 지금도 새 언약의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죄 파일 삭제된 이 감격 속에서 막 신나는데,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그죠? 이루신 첫날 이 여인들에게 이 세상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응? 지금도 이 만물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그죠? 피조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첫 번째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게 모두 브랜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보고 하늘 보는 감격과는 또 다른 차원일 거란 말이죠. 새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것. 이게 뉴 시즌에 대한 감격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할 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가벼운 아침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음부의 모든 의인들을 해방시켰고, 그래서 이제는 음부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대기하는 것, 낙원이 생겼어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의 파일을 삭제시키고, 이제 곧 성령 강림을 다 준비하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날 만반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의 아침이에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가 그러니까 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하루도 뭐 보여요.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살지 않은 날이야.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직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풀어가시고 이 새로운 시즌을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예언적인 성취를 이뤄가는 시즌인 거죠, 그렇죠? 곧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이제 다가오는 시즌이란 말이죠, 그렇죠? 결코 하루하루가 가벼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의미 없는 날이 아니다,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아침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모든 것 정말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뭔지 모르는 프레시함이 내한테 있어. 그래, 그날따라 이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 그래, 새벽에 한번 나가보자 이러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죠. 1년에 한 번 하는 새벽기도 뭔지 모르게 졸렸고, 근데 뭔지 모르는 프레시함이 지금, 그렇죠? 이 꽃꽂이 누가 하셨어요 이번에? 누가? 몰라? 그건 그럼 돈은 누가 됐어? 그러면 볼까? 유희정 집사님이고, 박무론 권사님이. 야, 그래요. 박무론 권사님 모란봉을 해지 이런 거를. 그죠? 그래요. 이제 지위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죠? 과부 상승이죠. 이제 무슨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상승이에요, 그렇죠? 자매들은 빨리 남편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호렙의 기도 들으신다 이런 말 없잖아, 그지? 하여튼 성경 가만히 보면 이게 편파적이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나도 그래서 우리 형제들보다 한동안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나 형제들 사랑하는데 한동안은 자매들을 사랑했어요. 왜냐면 무디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절대로 안 그래요. 지금은 형제들 사랑합니다. 아멘 안 해. 이거 왠지 그렇지.
아멘 좀 해줘요, 장로님. 네, 아멘. 형제 사랑한다는 거는. 자, 3절 가요. 이게 분위기 알겠죠? 이 날이 이제 어떻게 중요한 날이냐,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늘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절대로 가볍게 이 한 날 한 날을 가볍게 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사는 날이고 또 이 날만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이 날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응? 자, 4절 보자. 3절 보자. 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여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렇죠? 주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아직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렇죠?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믿음을 살지 못하면 인생 가운데 아직도 무거운 돌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 그 돌들이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믿음의 돌파를 못하면. 이 여인들도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은 끝났다, 죽었다. 그 무거운 돌을 가렸는데 그 돌을 누가 채워줄까? 인생도.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런 돌들의 무거움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돌들이 가리고 있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 때도 그렇죠? 돌을 주님께서 다 기적을 이렇게 돌든 치울 수 있겠어, 없겠어? 주님이 돌아, 굴러라, 그럼 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은 돌을 치우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 뭐야?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 이 돌의 무덤은 돌은 이제, 그렇죠? 물론 이건 주님이 이제 직접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천사들이 이걸 해결했죠,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이 돌은 뭐요? 이 여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또 자기들이 치울 수 있다고 해도 이 돌은 지금 누구 인봉으로 막아져 있어? 대지상이 인봉했단 말이에요. 인을 쳐놔갖고 이거를 함부로 건들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덤을, 이 돌을 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도 주님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무지와 불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가 오늘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예언적인 모든 행위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결국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영적으로 처음은 무지하게 또 무능하게 시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한 삶으로 그냥 방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영적으로 참 무지해요. 난 영적으로 둔해요. 난 영적으로 참 창피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할 때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감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은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또 믿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활 이 여인들의 사모함을 배워야 돼, 사모함, 그렇죠? 사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디고 좀 힘든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풀어내시고, 그렇죠? 또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사람으로 만든다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민감한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더 문제죠, 그렇죠? 나는 영적으로 영분비도 달카롭고 예민해. 그런데 정작 주님을 사모하잖아. 이게 문제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무뎌도 사랑하면 모든 걸 풀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둘 다 했으면 좋겠지만 뭘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 영적으로 둔해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더해지면서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무뎌지는 것도 갈망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날 처음에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해 부활주일 내가 기억해. 그해 새벽 1시부터 일어나갖고 막 그때 이렇게 까만 옷 안 입어서 그때 하얀 옷 딱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그때 그 첫 해에 내가 연합 부활주일 갔어. 연합 부활. 그랬었구나.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어났다.
연합 모임. 그때는 우리는 요새 사람이 연합 모임 있잖아요. 지금 있나? 응? 우리 내년 부활주일은 생명사역 전체가 연합으로 한번 모일까? 응? 서울운동장에서? 서울운동 요새 서울운동장 없어졌지? 응? 동대문. 우리 하여튼 생각해 볼게요. 그때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간격이 지금도 있냐? 그럼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과의 삶에서 계속 갈망하고 사모했던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어진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여인들의 사모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굳어짐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 그게 무뎌지고 굳어지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야 되고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죠. 자, 4절로 가자 말이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들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마가는 이 돌이 어떻게 굴러졌나 말하지 않지만 이 돌은 마태에 의하면 뭐야? 천사들이 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돌을 굴릴 수 있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적어도 이 피조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천사한테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당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 영계와 피조의 한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계에 있는 이 천사들이 뭐든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피조의 세계에 물리적인 힘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이 만약에 힘을 쓴다 그러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언제가 어디 갈 때 집회 갈 때 차가 눈속인가 이게 박혀 있어 갖고 눈속에 밖에 못 나오는 거야 차가. 그래서 그때 천사들한테 들어올려 차가 들어가고 지금 나갔어요. 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언제야? 앞으로 간다? 아니야. 그 해뿐만 아니라 여기 국내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피조 세계에 물리적 힘을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딸려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 보세요, 막 수없이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그렇죠? 수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돕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집회를 가야 되는데 길 다 막힌 거야. 경부고속도로 갈 때인가 그랬어. 그리고 길을 열라 그랬어. 근데 10분인가 지났을까 하는데 길이 다 쫙 열리는 거야.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엑시스를 얘네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엑시스. 이게 참 신령한 얘기죠. 저기 아침부터 좀 눈이 떠지죠? 신령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천사들이 이 피조 세계에 할 수 있는 힘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말씀의 권능으로 그렇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별들의 궤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별자리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대형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다 천사들이 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태풍 같은 것도 멈추게 할 때 그때 누굴 사용해요? 천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응? 태풍이 멈출 때. 또 우리 그런 것도 많죠. 또 오히려 태풍이 오게 할 바람이 불어라. 구름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뭐 이게 벌써 15일 전부터 태평양 고기압 여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갑자기 바람 불게 하고 바람 멈추게 하고, 그렇죠? 우리 주님도 태풍을 멈추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전지 이 능력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같이 도우는 거야. 함께 영적 전쟁하고 한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돌도 이 천사들이 굴린 게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손가락으로 하나 툭 치면 됐을 거야, 막. 자, 가자.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렇죠? 자, 근데 5절로 가자 말이에요. 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자, 흰 옷을 입은 청년, 우리 고은인가 보다. 넌 청년 아니지, 아저씨지. 청년. 우리
평안이가 평안이 거기 평안이 흰 옷을 입은 청년 여기. 근데 이게 천사들이죠, 그렇죠? 우편에 앉았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측에 앉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벌써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부활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패배는 이제 없는 거예요. 패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우리의 결론은 무조건 승리다. 그렇죠? 결론은 항상 이게 결론은 낫다라는 것이 이게 궁극적 승리 아니에요, 좀. 이걸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라고? 우리가 승리는 결론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결론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말이에요. 결론은 끝났어,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뭐라고? 승리는 결론 낫다. 그 승리를 뺏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 이상, 믿지 않으면 몰라도 믿는 이상 그것을 뺏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힘도 없다. 그 옆에 우리 지체를 축복하세요. 승리는 결론 났습니다. 승리 결론 난 거야. 승리 결론 난 거야. 절대. 그러니까 이 승리를 뺏을 수 없는데 이걸 못 믿으면, 이 승리가 결론난 걸 못 믿으면 이게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궁극적 승리를 믿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승리를 뺏기지 않는다. 아멘. 믿어? 옆에 축복 좀 해줘 그럼 믿으면. 아멘. 자, 가자 말이에요. 6절. 이제 잠이 깨네. 이제부터 설교해야지. 이제부터 설교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부활 못했나 아직 주님이. 자, 가요. 여러분과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드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 지금. 에어컨 좀 확 틀어 여기. 자,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청년 천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자, 보자 말이요. 자, 뭐라 그래?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을 찾는구나. 이제 결국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자, 그 분명히 뭐예요? 그 나사렛 예수는 그 말 자체가 나사렛에 있는 예수란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철저히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그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거를 해결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것은 조롱하는 이름이었고 한간 무기력한 인간의 이름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면 그 이름은 이제 뭐예요? 모든 이유를 무릎을 꿇게 하는, 그렇죠? 능력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난 사건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나사렛 예수는 조롱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이름은 귀신이 덜덜 떨게 만들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아주 가장 근본적. 그러니까 우리 원복음이란 말을 쓰는데 원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 그렇죠? 교회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한 뒤에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요 말 한마디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복음.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 놀라운 사건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 말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죽으시고 부활했다. 봐봐요. 나 고린도전서 봐봐. 15장 3절. 자, 거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이게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이걸 통해서 즉각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렇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볍게 들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웠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본질 속에는 날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생명력이 계속 용숨치는 거예요. 용숨.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살아나는 이 간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나사렛 예수는 조롱한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덜려 떤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이제 뭐예요? 로마서 1장 3처럼 뭐예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죠? 나약한 인간 오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요? 만왕이요 만주의 주.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권세 있는 이름, 신성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신성의 능력으로 사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걸 믿음으로 해야 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본질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용수숨이 계속 우리에서 요동치는 것이다. 자, 다시 우리 지시애들 축복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줘. 교회. 교회죠. 우리가 그래 교회예요. 응?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의 교회라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쵸? 하나님의 대리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타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불교 스가 말한 이후 500년 후에나 불경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제자들이 그렇죠? 절간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전 세계의 절간에 세워지는 곳마다 잡신의 역사가 거듭하죠. 그 투속 신앙과 하나가 된단 말이야. 소승불교 개미 한 마리 못 죽여, 그죠? 근데 그 불교 강교 들으면 어떻게 돼? 까니마 또 까 그러면서 사랑하지 죽여. 이게 말이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보세요, 기독교는 전 세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아프리카 가면 2시간 내내 춤만 추다 끝나 예배. 그죠? 아프리카 찬양 뭐지?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드리던,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2시간씩 말씀을 듣던. 그러나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단 빼놓고 300만 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들은 모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토대 위에, 그렇죠? 머리 대신 그분이 바로 몸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샘솟듯이 막. 그러니까 자 이제 아침 벌써 6시 40분이야. 일어나 이제 깨, 얼굴 깨, 제발 일어나. 자 일어나. 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 야, 막 깨어나야 돼. 이게 본질이 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조직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벌써 그러니까 보세요. 동일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 모든 부활해 죽은 주님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정을 이뤘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00년의 모든 유대인의 흐름을 다 가지고 오셨고 그것들을 당신이 부활하고 죽으시면서 그 예정을 이룬 거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우리 교회는 언제 27년에 개척이 됐어, 그렇죠? 그러나 교회라는 본질로 보자면 우리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됐어? 3000년의 모든 뒤를 가지고 2000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아시아 쪽에 교회 개척자는 누구예요? 개척자라고 안 하지?
도마예요, 도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잘 써요. 그죠? 도마란 말이야, 도마. 우리는. 그죠?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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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교회 내가 그죠? 왜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열방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우리 열방에는 도마가 개척한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본질이 그렇다면 본질이. 응?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역하는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원래 그렇죠. 3,000년의 모든 DNA 가지고 유대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웠는데 어떻게 유대인을 분리시킬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나가. 그런다고 아버지 나가니? 일어나라 은혜야 이제 좀 깨. 웨이크업. 응? 일어나서 이제 들리기 시작해 말씀. 옆에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너 때려줘. 이게 안 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이게 조직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이게 그래 보세요. 원수가 지금 교회를 조직으로 만들고 기관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적어도 3,000년의 흐름의 모든 생명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해적을 이루면서 부활로 죽으시면서 그렇죠? 그걸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명. 교회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더러지고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죠. 왜?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죠? 죽음에 대한 그죠? 생명력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 왜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육체로 사는 어둠으로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거기서 이제 어디야? 어디 나오더라? 오늘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할 말씀이구나. 오후에 할 말씀인데 그분은 그렇죠? 그분은 새벽 되니까 그래. 자, 그분은 그러니까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하냐면 그분 안에는 어둠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숨을 거셨다는 말을 쓸 때 원어에 보니까 뭐라 그래? He gave himself. 스스로 생명을 놓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는 죽음의 생명이 그를 관여해. 실제로 죽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두셔야 영과 육이 이탈돼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죽음의 상태는 누가 와? 천사들이 받는 거예요. 왜? 왕적 존재인데 그냥 죽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받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땐 죽음의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왜? 음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천사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의 영적인 것만 봐도 우리 이번에 추장로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내가 갔더니 며칠 전에 갔더니 벌써 하늘 열려서 벌써 다 왔다리 갔다리 다 했더라고. 천사들이 다 받들어 왔어. 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누구한테 전화했냐? 유면한테 전화했냐? 유상전한테 했냐? 야, 천사들 벌써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 장로님이 길을 헤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윤희 죽었을 내가 갔더니 죽었더라고. 그래서 야, 윤희 살아나. 와, 그랬더니 돌아왔어, 진짜로. 그래서 난 이제 살아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보러 잠깐 온 거야. 그랬더니 이런 거죠. 에이,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 말 한 건 아니고. 그리고 가더라고 다시. 이제 미니가 또 나한테 왔었어. 나 이스라엘 있을 때. 그때 내가 뭐였다며. 이렇게 영들이 왔다는데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하여튼 꼬딱 돌아가셨다 또 살아나고 꼬딱. 이게 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인사하는 거야. 인사. 진짜로. 봤잖아. 우리 같이 있었잖아 거기서.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인사하려고 또 살아나셨다가 다시 또 갔다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죽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죽음이라는 거 하나만 잘 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구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죽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상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왜냐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죽음의 영이 왔다가 또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영광스럽게, 그죠? 누구처럼 죽을 때, 야, 창문 가리지 마. 그죠? 멋있잖아. 창문 가리지 마. 이렇게 딱 해요. 이게 여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안 죽으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증 없는 사람 어떡하지? 손 한번 들어봐. 오늘 구원의 확증 없는 사람 내가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 좀 강구할 테니까. 응?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하나, 이게 죽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만 봐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옛날에 오래전에 내가 어떤 장로님 한 분, 이제 임종일 때 이게 죽지 않는다라고 내가 나를 불렀었다. 어떻게 알고? 돌아가신다 안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말 너무나 폐역하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게 등록은 하나님이 자는데 이게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음이 오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서 못 죽는 거야. 눈을 이렇게 뜨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회개해줘. 보혈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걸 하나만 봐도 예수를 잘 믿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죽어봐야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 하나만 봐도, 이 땅에서 죽음 봐도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얼마나 복된 건 줄 알아야 돼. 자, 가자 말이요. 자, 7절. 7절. 이제 빨리 끝내죠. 7절. 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가 너희다 먼저 가려 가시니. 자, 그죠? 갈릴리를 먼저 가시나 말이죠. 자, 왜 갈릴리를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자, 갈릴리 가는 게 왜 중요해요? 뭐 그냥 귀찮은데 예루살렘에 그냥 계시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냥 승천하시지. 뭐 꼭 그 먼데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면 뭐야? 꼬박 하루길이요. 하루길이 뭐야? 이틀을 걸어가야 되는데 꼭 왜 갈릴리를 가신다고 그랬을까? 자, 그건 그런 거죠. 복음의 시작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이죠.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그렇죠? 가버나움, 여기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을, 이 마가복음은 소설이라 해서 소설, 그렇죠? 소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야? 소자들이야, 소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활의 자리에 주님의 이 부활의 자리에 제자들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이야말로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구독자들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대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아예 주님을 저주하면서, 그렇죠?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과연? 이 마가복음의 소설인데 이 소설은 이 다음 이 다음 복음서의 이 다음 주인공들로 다음 세대 이끌어갈 이 제자들, 주님이 3년 반이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끝났나? 이거 끝났나? 그게 이 마가복음의 이 소설을 읽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이 복음서를 더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끝났구나. 그런데 갈릴리를 오라 가서 만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이 시작된 곳.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그래서 베드로.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을, 그렇죠? 악랄하게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그런 나사렛에서 온 촌놈 모른다는 게 이러면서 그 전라도 말 썼나? 모른다는 게 그러고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이거는 심각하게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 이름을 특별히 지면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그렇죠?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걸 이제 메타포라고 하죠. 이제 소망에 대한 메타포를 준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자, 갈릴리로 가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듣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합쳐서 얘기하면 이제 여인들이 가서 당신들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말했을 때, 그렇죠? 일말 이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 복음이 시작된 곳, 거기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주구나. 그 막 소망이 부풀어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갔는데 주님이 계시 안 계셔? 2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갔더니 주님을 찾을 수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제 21장 그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다. 야씨, 주님 만나면 안 돼.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아이, 원래 오고 말란 말어. 아니, 하여튼 다혈질인 베드로는 낚시도 잘하고 혈기도 잘 부르다가 누구랑 똑 닮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저 멀찍이서 어떤 아저씨가 물고기 이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야,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그 던져. 그러 근데 물고기를 막 엄청나게 막, 그죠? 잡는단 말이죠. 몇 마리 잡아? 네, 153마리나 잡았고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 만날 때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갈 때 물고기 엄청 잡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그때 그물이 그때 찢어져. 드디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을 순종할 때 이제 그물이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 153마리. 베드로기가 여러분 얼마 큰 줄 알죠? 그 153마리 잡아, 그렇죠? 그래서 모나미 153 그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요?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 이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이 모나미 153이에요. 이 정도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끝난 말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그래서 그 우리가 막 베드로가 옷을 쫙 벌리고 막 물을 뛰어가서 주님 얼마나 감격해서 이제 드디어 불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주님 만났어. 근데 주님이 벌써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벌써 굽고 계셔. 그렇죠? 떡 어디서 나왔어? 가져왔을까? 응? 야,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빚지고 못 살아, 그렇죠? 새끼들로 이리 와, 그래. 니들 돌덩이 그래 떡 만들어 줄게 내가. 그렇죠?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가면 말이야. 자,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이제 봐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아들 시몬아. 아버지가 이름이 바뀌었어? 요한의 새벽이라서 그래. 저기 기다려. 요한의 아들. 새벽이라서 그래. 새벽이라서.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이름을 이름하면서 저 사랑 얘기를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갈릴리에서 사건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오라고 그러는 것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제자들의 모든 인생이 다시 부활한 주님과 그죠? 승리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메타포죠, 메타포. 그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자, 누가 혹시 우리 성도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없겠지만 낙심, 그죠? 절망하지 마, 그죠? 자, 만약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다시 갈릴리로 가십시오. 우리 갈릴리 진짜 이사 갈 때 좋았어요, 그죠? 거기 배 타면 정말 그때 그죠? 꼭 우리가 타면 그 배 주인 아저씨가 그죠? 꼭 한국 찬송 틀어줘요, 그죠? 이거 이 찬송도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송 들었나 그죠? 다윗과 요나단 찬양이죠. 너희 다윗과 요나단 찬양 내가 여기서 많이 듣는데, 자, 이게 갈릴리야, 갈릴리.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절망했다. 다시 그죠? 주님과의 첫 만남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게 어디야? 갈릴리야,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참 이 찬송 많이 불렀네 그때. 그때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렇죠? 그때 이 찬양은 반드시 좀 기타를 쳐야 되는데 내가 기타를 못 쳐갖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 줄 거다 예언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가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그렇죠? 드디어 사명까지 부여하시고 이게 갈릴리야, 갈릴리. 여러분도 오늘도 다시 우리 모두가 다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자, 끝났어 이제.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전에 너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 가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 아무것도 말합니다. 자, 이거 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제 여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두려워 떨렸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뭐 복음서는 다 그렇게 끝나요. 이제 그렇죠. 여인들이 처음에는 매우 놀랐죠. 자, 부활의 현장 어때? 부활의 현장에 왔었습니까? 그래요. 우리 가든툼에서 이스라엘 가든툼 거기가 뭐 주님의 전통적인 그 천주교가 만든 그쵸 예수님 그 성당들보다도 거기가 전통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가든툼에서 우리가 그때 그쵸 안식일 예배 드릴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그쵸 오늘도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갑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하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시고 3000년의 모든 DNA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예정을 이루시고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 군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멘. 자, 여러분이 교회인 걸 믿죠? 예,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이 끊기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머리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새로지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원복음에 의해서 교회에 섰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가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 생명 어디의 생명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하나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생명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듯이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부활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 그가 여기 계시하느라 그가 살아나셨다 만한 천사들의 말처럼 이제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도 어떤 하나님이여 움침도 어떤 우울함도 결코 용납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여 다시 주님과 하나님이여 그 영광으로 생겼던 갈릴리로 가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한 주를 만나고 하나님이여 153마리의 고기가 하나님이여 가득 채워져도 찢어져든 그물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릇이 견고해져서 주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다시 주님과 갈릴리에서 하나님이여 소망을 해서 소망의 주님 임하소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오라 샤라바라바라. 오늘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두들 보게 만한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를 만나 소망을 이루며 다시 하나님 위대한 신뢰며 순교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 열방의 모두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합니다. 갈릴리에 엎드리게 하소서. 갈릴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150마리의 거대한 물고기를 담아도 찌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해주소서. 무엇을 담아도 하나님의 찌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주셔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오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신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할렐루야. 야,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이제는 뭘 담아도 찢어지는 그런 그릇이 될 길이구나. 그렇죠. 야, 진짜로. 그렇죠?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릇. 이제 열방계가 그런 시즌이 왔어. 그렇죠? 하나님 오늘 마음껏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죠? 전 세계를 나가는 우리 열방 성도들이 이제 모든 걸 담아야 돼. 그렇죠? 153 모나미 아니 153마리의 이 베드로 물길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이야, 그렇죠? 이제 이 상방개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본다 이 말이죠. 저 왜? 여러분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우리 다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들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53마리의 물고기를 담아도 하나님이 찢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릇. 하나님 이 상반기에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의 권세가 안에 가득 담아도 전 세계를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그물 받아라, 받아라. 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보세 하나님 무엇을 담아도 찢지 않는구나. 열방을 담아라. 무덤에서 일어나 강력하게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자, 한번 다 축복하세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야. 손잡고 자. 진짜 오늘 믿음 내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그릇.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는 뭐야? 열방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열방교회를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열방을 품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이 상반기 전 세계 나가서 우리도 해요, 그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열방에 찢어지지 않는 그릇,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의 것을 담아는 강력한 그릇, 우리 옆에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더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오라라바라 부활, 강력한 그릇.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강력한 그릇이 되라. 열방을 품는 강력한 그릇이 되라. 부활. 불불불불불.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구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새로운 시즌에 대한 보세요. 이제 주님의 강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전 우주가 지금 변형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걸 무슨 우주 과학적으로 어떻게 변형되냐 이런 걸 얘기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전체가 변하고 있단 말이죠. 전체가 이런 주님의 강림을 온 피조물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도 이제 부활체를 입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몸에도 이런 부활의 생명의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건 이따 낮에 할 얘기인가 보다. 주님이 부활할 때 이 옷이 그대로 머리 쌌는데 오늘 이 옷은 그대로 입고, 그렇죠? 부활하신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주님의 몸의 부활은 이 그 천들을 뚫고 그 몸이 그대로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응? 옹호라면죠. 이게 완전체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은 틀리긴 해요. 응?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천년왕국의 모든 이 흐름들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신호들이 와야 돼요. 내가 요새 몸이 아프다가도 내가 스스로 사역을 할 때가 있지만 그냥
그냥 기름 부심을 그냥 흘릴 때가 있어. 그러면 거기가 분명히 내가 허리가 아파서 운동 못 하는데, 근데 또 기름을 부으면 또 금방 괜찮아지고 또 운동할 수 있고. 이런 사인들이 계속 자주 있어요 나한테. 갑자기 눈도 내가 눈 침침하잖아, 눈 나쁘잖아. 근데 어떤 때는 갑자기 안경을 벗고 눈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저기가 밝게 보이는 거야. 7시 17분 맞죠? 이거 보이는 거야. 이거 지금 예. 근데 안 보이네. 또 안 보여. 이게 부활의 주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업장에도 자녀에게도 이런 부활의 사인들이 와야 돼 이제. 이게 참 너무 신령한 얘기라서 내가 정말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이런 사인들이 온다니까.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그분의 강림을 피조의 세계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그런 사인들을, 그 부활의 신호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기도할 때 진짜 한 잠도 안 잤어, 거의. 그런데 5시간이에요, 6시간을 그냥 쭉 한 번도 주지 않고 쭉 기도를 밀어붙이더라고. 내가 요새 몸이 옛날에는 뭐 그게 가능했죠. 요새는 몸이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이런 부활의 생명의 신호들이 여러 면에서 기도 생활이든지 모두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이 시즌의 축복은 바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완전체를 볼 텐데, 이제 벌써부터 온 우주 만물의 피조의 세계가 당신의 강림의 사인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삶도, 우리의 사업, 우리 기업, 우리 자녀, 모든 곳에 하나님 부활의 신호를 주시옵소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우리들, 절대로 하나님이여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우리들, 이 강력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손잡아봐, 하나님 강력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열방군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절대로 너희는 자 손잡아 나나나나나 강력한 부활의 사인이 더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더 충만. 너네 기업에 자녀가 하는 모든 일마다, 사역마다, 가는 곳마다 이 강력한 부활의 생명이 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내가 내 방에 이 권정화가 꽃꽂이 갖다놔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럼 얘네들이 안 피는 꽃이 있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이면 가져간다 그러면 내가 이 꽃에 이렇게, 야 백합화야, 너의 본질은 만개하는 거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이 꽃이 다음날 쫙 펴져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이거 봐라, 내일 펴지지. 자, 너의 본질은 만개하는 거란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돼. 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흘러 믿음을 받아야 돼. 확 그러다 막 몸도 그냥 그저 늙는 몸도 없어. 몸도 아주 그냥 저 회춘해라, 회춘. 부활의 생명으로 회춘해라. 몸도 나 강력하게 가는 곳마다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라. 강력하게 강력하게. 아멘. 어이, 영성 캠프 강사들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겠어. 니네들이 젊은 피가 여기서 막 생동감기 흘러가야 될 거 아니야. 손 이렇게 뻗어봐 한번. 자, 그에 흘러보내는 거야. 우리 이게 열방계 최고의 젊은 세대. 이게 이 아이들이 이게 온두라스와 코스타를 뒤집을 아이들이야. 맞니? 하나님, 교회가 서로 이 부활의 생명력이 시너지를 이기게 하소서. 아니, 계속 운행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가는 곳마다 승리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공동체의 이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소서. 이마소 샤라바라바라. 강력하게 육체도 살아나라. 모든 육체도 살아나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라.
강력하게 샤라바라바라 더 충만 우상하네 아멘. 자,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사모들, 사역자들 이렇게 뭐 쭉 이렇게 줄줄마다 가운데 서봐봐. 손잡고 한 번만 더 기도해. 아,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뜨끈뜨끈한 것 같아. 자, 절대로 우리 공동체 그쵸?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 절대로 여러분 죽일 수 없어, 그죠? 기업도, 자녀도, 가정도, 그죠? 여러분 몸마저도. 야,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이제 몸도 늙는 거야. 아니야, 오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자 가서 쭉 서봐. 여기도 서봐. 사모들 다 쭉 서. 손잡아. 쫙 이제 오늘만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강력한 강력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육체도 살아나게 하셔. 회춘하는 버튼. 사라가 하나님이여. 몇 살? 9살에 자녀를 낳았던 게 이 회춘 버튼이 있어요. 회춘 버튼. 이거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라. 회춘 버튼이 있대. 인간의 몸에는 회춘 버튼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 회춘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사라처럼 9살에도 그죠? 누굴 낳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그죠? 족보도 헷갈리네 이제. 자,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력이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늙은 몸도 회춘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늙은 몸도 완전히 회춘의 역사, 부활의 생명 더 강력하게 더 우리 강상 원사님 막내 갖는 거 아니야 또? 회춘했으니까 여러분 몸이 늙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장기들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심장도 굳어지고 폐도 굳어지고 저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이 이 회춘하는 버튼을 넣어서 이런 장기들이 말랑말랑해져요. 영적인 것도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애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잖아요. 똑같아요. 육체도 자꾸만 이 장기들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방광도 이게 그죠? 왜 잠깐만 그죠? 소변을 자주 가고 오줌 자주 싸야 돼. 이 방광이 굳어지기 때문에 방광이 야들야들해져 갖고 그죠? 팽창력이 좋아지면 많이 담는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라니까 내가 이거 뭐 나는 의학적으로 몰라. 그런데 하여튼 이 굳어지게 폐도 여러분 보세요. 숨을 잘 못 쉬는 이유가 이 폐가 섬유질이 되기 때문에 섬유질. 폐도 말랑말랑 해야 되고 모든 게 말랑해. 콩팥도 말랑말랑 다 말랑말랑 그렇죠? 그래서 암소고기를 먹으면 이 그죠? 딱딱하지 않잖아, 그죠? 이 장기들이 그죠? 곱창도 부들부들 다 고쳐. 또 여러분들 자 곱창도 부들부들 아니 장도 부들부들 다 모든 게 다 부들부들 그죠? 부활의 생명이 다 부들부들 그죠? 그죠? 여자가 그죠? 우리가 애를 못 낳는 것도 못해요. 자궁이 전부 딱딱해지겠네. 자궁도 부들부들 자, 다 부들부들해져라, 그죠? 아멘. 심장도 부들부들, 그죠? 핏줄도 다 경화, 뭐 동맥 경화가 뭐 딱딱해. 핏줄도 아주 부들부들해져. 심장에 불이 확 들어서 모든 핏줄도 다 부들부들. 야, 오늘 부활 아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다. 오늘 회춘하는 거죠. 뭐 니네들은 상관없어. 니네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어른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다 부들부들, 그죠? 핏줄도 아주 부들부들해져, 부들부들. 진짜 다 모든 게 부들. 니들도 필요하다. 부들부들 다 부들부들. 뼈도 마찬가지야. 뼈도 이게 딱딱해지잖아. 이 골다공증 걸리면 이게 뼈가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자, 뼈도 부들부들. 불이 들어가요. 다 부들. 뼈도 그냥 그죠? 이렇게 뼈도 좀 부들부들해갖고. 이거 저 탄력성이 좋아져. 부러지지 않는 거. 탄력성이 좋아져. 탄력성. 그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몸도 다 회춘시키고. 여러분 사업도 기업도 직장생활도 다 회춘시켜라. 아멘. 우리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 자는 영광의 박수. 야, 이거 벌써 폈어. 이거 봐. 벌써 핀 거야. 벌써 폈어. 이거 아닌가 이건가? 그 일일이 다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해. 진짜.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 세워진 것인데 이 생명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 찢어지는 그물이 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갈래서 새롭게 주님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도 사업도 기업도 자녀도 모두가 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하나님의 이 부활절 감사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2025년 모든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도 자녀도 사역도 모두 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믿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그 가정, 직장, 자녀, 기업가, 비전이요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파손된 사랑하는 생명사회과 열방 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한 지간 줄 축원합니다. 아멘.